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사울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참으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맡긴 일 투덜대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던 참으로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양을 찾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헤맨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추고요. 또 하나님의 종에게 물으러 이렇게 나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안수한다. 붕괴 때 안수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특별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전도사 수련 마친 다음에 이 목사 안수 이렇게 받고,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피택해서 훈련 마친 다음에, 과정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안수하잖아요. 이 특별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울이 그렇고요. 또 사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는 이야기가, 또 그 이후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랑은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이에요. 구별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도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이렇게 했는데, 찬양 사역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노잉팅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어노잉팅. 이 어노잉팅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름 붓다라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나 왕이나 메시아에게만 기름 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이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노인팅, 이게 사실 사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또 사모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받은 기름 부으심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바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사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곧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터인데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몇 가지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가 아주 특별한 그런 건데 30명 정도의 그 장로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식탁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석을 비워놨어요. 여러분들 뭐 회식이나 무슨 모임 가면 어디 앉아야 될지 고민들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리는 누가 앉는 거예요? 제일 상석. 예, 제일 뭐 중요한 사람이, 뭐 제일 어른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석 가운데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높다고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갔더니만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상석이 비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 청년 사울을 앉히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라. 그런데 그 준비한 음식이 뭐 고기인데 이 넓적다리를 이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통닭 이렇게 시키면, 치킨 시키면 닭다리는 누가 먹어요? 아빠가 먹거나 어른이 먹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김보경 권사님 닭 요리를 해요? 다리 누구 줘요? 아들 이쁘다고 아들 줘요? 아버님들이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황스럽게도 이 청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상석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요, 준비한 음식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는 이 넓적다리를 나에게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랑 그 식사 자리를 물른 다음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척 사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의아해하는,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1절 말씀인데,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셨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이르게 될 때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의아해하지만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너가 왕으로 세움받은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아버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기를 찾은 게 무척 기쁜 일이고 너가 나를 찾아온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그게 류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요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더 가다가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염소 새끼 셋을 가져가고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가져가고 떡덩이를 가져갈 것이다. 여기 염소 새끼, 포도주, 떡덩이 다 예배랑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너에게 그 떡덩이를 2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요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의아해하는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사무엘과 헤어져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받는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런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영, 성령을 르아흐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아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잖아요. 흙으로 빚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 이 흙으로 만든 아담 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은 그 콧김, 그게 르아 성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막 나뒹굴었는데 에스겔에게 명령하니까 이 해골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요. 또 거기다가 외쳤더니만 살같이 붓고 그래요. 그런다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해골떼가 커다란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 사울은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부흥회를 하게 될 터인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책감들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될 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한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이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를 명령하냐면 이제 곧 너가 왕이 될 터인데 너는 곧 왕의 본분을 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다라면 뭐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난 왕이야, 털털
다른 나라 왕처럼 뭐 힘을 써야지, 전쟁을 해야지, 부강하게 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왕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부터 맡은 그 왕의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것을 명령합니다. 앞서서 행하라. 7절에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앞서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도 내려가겠지만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 일 하다 보면, 교회 일 하는 분들은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앞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이들이 있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끌려가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뒤에서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가 힘든 거는 말꾼들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는 게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협조하지 않고 자꾸 말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앞서서 일하는 이들이 힘이 드는데, 우리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앞서 행하라, 앞서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았다면 기약 맡아서 하는 일, 앞서서 솔선해서 나서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앞서가라, 뿐만 아니라 7일을 기다리라.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신 것을 곧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 막 앞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무엘보다 앞서 나가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막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비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사울이 확 드려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찌고 쓸만한 것들을 남겨둬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그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처음만 잘하고 처음만 반짝이고 처음만 순종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귀를 따라 행하라, 앞서가라, 끝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에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받으며 우리의 삶은 혹시 사울처럼 맨 처음에만 순종하는 척한 것은 아닌지, 처음에만 열심을 냈던 것은 아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래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유정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받았던, 사울에게 임하였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출발하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커다란 홍수, 많은 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휴가를 갔다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2시간 정도를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막 물은 막 차오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거기를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집에를 못 오겠는 거예요. 길이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또 꽃꽂이 사러 양재동을 가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양재동을 또 찾아가지고 갔더니만 거기도 물이 막 이미 차 올라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한 2시간 반, 3시간 만에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비라는 게. 이 차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짧은 시간 동안 좀 했는데, 창세기 때, 창세기 5장에 홍수로 이 땅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사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행동이 그냥 내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생각이, 그 오염된 죄 가운데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자마자 즉시 순종하여 떠나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생각이 새롭게 되고요,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계획이 새로워지고요, 계획이 새로워지니까 그의 모든 생활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재주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신데, 바로 내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될 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이 땅에 피값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